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상상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고 또 실직자가 늘어나고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 부활절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금값이 되었습니다. 그 흔한 마스크가 모자라서 중간에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매점 매석해서 이윤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가짜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죠. 그러나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마스크 품귀 현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상심을 잃게 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처럼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될까요? 남들처럼 내 것만 챙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어제 토요일 오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함께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답답하고 괴롭고 지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운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우물이라는 그 생존의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 두려움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은 그 우물을 빼앗기고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매우 그 인생이 단순하고 평면적이에요.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우물과 관계된 그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내용면에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들통나서 아비멜렉에게 망신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일화는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미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낯선 이방 땅에 머물러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역시 예쁜 아내 때문에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임하셔서 이삭을 위로하시고 이삭을 격려하시고 이삭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을 내다보는 중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이삭을 불러서 크게 책망을 해요. 그 후에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1절이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삭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런 단점을 미리 아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 아비멜렉의 보호 가운데서 이 블레셋 땅에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한 소득이 100배나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창대하고 왕성했어요. 마침내 블레셋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낯선 이방 땅에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삭의 능력이 많고 유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간섭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일화는 바로 우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장소에 똑같은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개척해서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팠던 그 장소에 똑같이 우물을 팠어요. 우리는 이 점을 보더라도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그곳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무 데 가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물은 매우 중요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만이 가축을 번성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으면 살고 번영하고 우물이 없으면 바로 생존 그 자체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그곳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서 이삭의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호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잘 파는 이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강제로 이사하게 합니다. 자기 땅에서 더 이상 가축을 먹이지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소화를 시켜서 메워버리고 이삭을 멀리 쫓아보냅니다. 마치 아비멜렉은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다른 곳에 쫓겨가서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물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2번씩이나 더 우물을 팝니다. 2번씩이나 더 우물을 팠지만 또 쫓겨나는 거예요. 이삭은 4번째 장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4번째 우물을 파자 이삭은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행로를 쭉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나안 베엘라헤로이에서 블레셋인들의 땅 그랄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가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까지 우물을 4번씩이나 팠습니다. 그리고 4번씩이나 이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보기에 참 얼마나 이삭이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은 그야말로 착한 남자예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물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 자기 식구도 잘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 자기 밥그릇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이삭 같은 남자들이, 가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삭 같은 가장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분명 고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마음씨 좋은 자전거 파는 아저씨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장사하게 되어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이윤을 많이 남겼고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조직폭력배가 와서 가게를 못 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또 이사 가면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삭처럼 때로는 바보스럽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좀 바보스럽더라도 남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처럼 때로는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손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또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그야말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4번씩이나 이사를 간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그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온유한 성품과 그 간대함이 점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이삭의 삶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일당이 이삭을 그토록 괴롭히고 아무리 강제 이주를 시켜도 이삭이 망하기는커녕 점점 복을 받고 흥해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과 그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일당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로서 이삭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중에는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드디어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 이삭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3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소심하며 겁이 많으며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드디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매일 손해만 보고 사십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어리석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대 교수 김병종 화백의 인물화 시리즈 바보 예수가 있어요. 그 인물화의 예수님은 멋있지도 않고 성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고 순한 눈에 둥그런 얼굴을 하며 정말 천진난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자기 이익에 밝은 현대인들은 이 인물화를 보고 마음속에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인물화가 위로가 될까요? 이 추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편안함과 안도함이 느껴집니다. 험악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속도감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인물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좀 내가 바보스럽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청량제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좀 남들보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에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바보였고 약자였지만은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평화의 중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